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지금 이 시간이 어느 때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몇 가지 기록된 것. 이사야서에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 가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을까?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가보면은 이걸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다시 우리 한번 읽을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4절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사야하고 미가가 동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을까? 이사야가 미가의 말을 카피를 했나? 근데 여기 1절에 뭐라 그래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말했고 미가에게도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할 때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왜 같은 말을 또 하시냐면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허덕허덕하는 나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이래 여호와의 그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을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봉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미가는 끝날이라 그랬고 이사야는 말일이라 그랬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산들 위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했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럴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근데 그 모든 세계를 지은 그 이유와 그 모든 세계를 상속자로 그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미가서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미가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 말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어지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죄인처럼 죽으셨는데 그분의 하신 사건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누구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산이 어디냐? 성경에서 말하고는 시온산은 저 천성 하나님의 산을 말하는데 그 천성 하나님의 산을 어디다 말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율법이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있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스리는 말씀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돼요. 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또 뭘 말했냐? 오직 나만이 구원자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취하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분만이 구원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단 하나의 구원이라는 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십자가뿐이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도 십자가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냥 아멘인 거예요.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주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찌릿찌릿한 어떤
물컹물컹한 어떤 울렁울렁한 뭔가가 느껴져야 되는 인간적인 정적인 사랑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진리예요. 말씀이세요. 뭘로 보여줬어요? 산들 위에 자정한 것을 보여준 사건은 그 모든 산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권세가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얘기는 이 신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다 생각해서 거기 가서 빌고 바치고 하면서 그 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날 구원할 것 같고 또 남편이 날 구원할 것 같고 또는 아니면 어떤 명예가 어떤 직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이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전에 나아가자 라고 말한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그것이 어디예요? 율법이 나온 산.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이스라엘은 그 시온산을 중요시 여기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오직 그 구원을 받으신 어떤 길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일에 끝날에 그 모든 산들 위에 자정하는 그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 세워지는 게 뭘 말했더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에 자정하신 그게 시온산인 거예요. 거기 자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그 전을 짓고 거기에 자정하신 거와 같은 거예요. 아멘. 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에 자정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를 향해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속죄함을 받은 기쁨으로 즐겨했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앉은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실질적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피로 중보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 것들은 다 뭐예요? 예표예요. 예표. 다 그림자예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날마다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또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때에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예요. 이거를 세례받은 자라고 물 세례받은 자라고 물과 피로 세례받은 자라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장막절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 장막이 우리를 덮고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는데 이 장막절의 이스라엘이 장막절을 왜 지키냐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이 장막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 게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살고 있는 건데 그 장막이 그냥 장막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장막인 거예요. 아멘? 다른 장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들의 장막은 이방인들의 장막이 아닌 거죠. 그들이 지내는 그 장막절에 지내는 장막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약속대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장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피를 나눈 자다. 그 하나됨.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절을 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내는 자는 뭐야? 한 피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피의 세례, 한 성령의 세례, 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이 친장막, 구원의 장막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할 때 그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 위에 자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그 꼭대기에, 산들의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굳게 선 거예요. 굳게 섰다는 얘기는 뭐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단 한 분만이 영광 받을 이 사건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바로 천국 열쇠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장막 안에 정말 거하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씩씩하게 가면 된다.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 위해서 거기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있었던 그 시간, 애굽에서부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 그때까지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했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행했어야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을 했어야만 했고 반드시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았어야만 했고 그리고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야 했어요. 12지파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다윗의 왕권이 세워졌어요. 아멘. 여기서 지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도 아닌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이 행위가 뭐예요? 예배하러 교회 나가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인 게 지금 여호와의 전에 나온 행위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예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진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예표요 그림자였고 파이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높은 꼭대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 때에 여기 3절을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라고 말하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이 판결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백보자의 판결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판결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셨어요?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들을 이미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신 말씀,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가 안 했어요.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심판을 다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미가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끝날에 했다는 이 끝날, 이 말일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연왕국이 세워지고 아니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은 휘 끝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셨을 때가 이미 끝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미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 이루어진 거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이런 의미보단 더 강력한 의미예요. 오라, 회복하자. 이 일을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다.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을 가보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제는 절대로 전쟁을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는 이 모습. 18절 19절 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이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은 이전의 사람은 애굽 사람, 애굽에 노예됐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걸 말하는 것처럼 이게 새 일을 행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간 동안에 얼마큼 죄를 졌는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정말 짓밟혔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지금요 이 시대에, 제가 반복된다 그랬죠? 다시 지금 새 일을 행하세요.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서, 너무나 무너져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무너져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무너져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정말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지금은 이제는 진짜 피를 나는 육체의 형제들도 서로 물어뜯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도 중요한데, 영적인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나눈 자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다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뭐라 그랬죠? 여기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는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굴 위하여? 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번에 된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어. 근데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느냐? 이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가자. 이건 뭐예요? 예배하러 가자. 날마다 예배하자. 날마다 그분을 찬송하자. 날마다 그분께 경배하자, 이 말이거든요. 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평안해서, 풍족해서, 좋아서 아니어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어도. 왜? 오직 구원은 한 번이니까. 오직 우리의 주님은 그분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다니엘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이 다 무너져요. 뭐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돌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신상에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려요. 이걸 본 거예요. 이것이 장래일이라고 다니엘서 2장 45절에 말해요.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44절 같이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시겠어요?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신상이 지금 뭐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라 그랬어요. 자, 여러 왕들의 시대, 바벨론 왕 시대, 메데 바사 왕 시대, 그리고 헬라 왕 시대, 로마 왕 시대, 거기서 발생된 많은 그 열 왕의 시대, 이 시대를 여러 왕의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러 왕의 시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왜 말하고 싶었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바벨론부터 이러한 나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도 메데 바사를 통해서도 헬라를 통해서도 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게 바벨론이고 메데 바사고 헬라고 로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그때 당시에 그들의 권세나 그들의 영광이나 그들이 정대한 나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있게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한 통명을 주어서 그 권세를 갖고 그런 왕국을 세우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니네가 누릴 영광 다 누려봐. 다 해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가 무너뜨리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이걸 주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왕권은 아무리 권세가 세도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나라가 계속 바뀌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와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느부갓네살 신상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세우고서 하라고 여기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한 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쳤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다가 그 훗날의 모든 것들을 다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우시니 당신을 지금 세웠고 이 나라 세웠고 당신에게 이 영광 줬지만 당신이 무너지고 또 딴 자들을 또 세우실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낮추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하늘에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분의 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한 번 더 가보시겠어요?
7장에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바다로부터 내 짐승이 일어나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거기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내 짐승. 그런데 이 짐승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뿔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누구예요? 인자.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부터 와서 근데 그분은 항상 계신 이신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더라. 근데 그가 누구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으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상속자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 나라잖아요, 지금. 나라. 그쵸?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행포가 장난 아니었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돼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께 다 나와서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주로 섬기는 만군의 주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 위해서 바벨론도 통과했고 메데 바사도 통과했고 헬라도 통과했고 로마도 통과했고 다 통과했어야만 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새로 짓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다시 올라가서 시온산에 갔는데 그들이 생각한 굳게 서서 시온산에 가서 여호와 전에 나아가고 예루살렘에 나아갔는데 근데 제사는 드렸는데 영원한 나라가 안 세워지더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온전히 서여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통과하고 일곱 족속을 내쫓는 전쟁을 했어야만 다윗의 왕권이 세워졌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 과정이 똑같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아니면 메데 바사의 통치 아래 또는 켈라의 통치 아래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고 많은 사상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마치 권세가 있고 마치 뭔가를 구원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높고 낮은 모든 산들을 하나님은 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통치 하나로 그냥 그리고 높이 섰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창칼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창칼이 있어요? 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화목과 화평과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없을 텐데 평안이 있으면 없을 텐데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이사야서 43장 18절로부터 그 이후에 독사굴에 뭐 손을 집어를 이게 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여러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아멘. 그까지 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를 이기도록 잠시 동안은 둬요. 근데 그거 왜 둘까요? 이스라엘 광야 동안에 왜 광야길을 허락했다고 말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두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봐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예배 드리면서 찡가찡가찡가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망상이에요.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환난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정금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이 쓸데없는 이 헛된 말들을 얼마나 나불나불하고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이거 다 제거되지 않으면 아멘.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여기 일곱 족속이 있어서 이거 전쟁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도대체 말씀이 삶에 없는 이유, 행함이 없는 이유 뭐예요? 지식으로 들으니까. 오직 영광 받으실 분 누구? 예수 한 분. 찬양 받으실 분 예수 한 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과정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이 무슨 일을 우리를 우격싸우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우린 죽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 한 얘기예요. 그렇죠?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들으면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고 이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죽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요. 물 세례 받고 피로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자. 아멘. 아멘. 그냥 영적 이스라엘이 거저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는 이 말이 그냥 그 말만을 볼 때는 그냥 가서 악기도 들기면서 예배드린 것 같이 뭔가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것은 뭐야? 바벨론의 통치와 그 다음에 저기 바사왕 고레스가 가서 지으라고 했는데 갔는데 방해가 계속 있어가지고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오 왕 덕분에 가서 짓게 되어지고, 그쵸? 결국은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러고선 왔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자. 아멘. 저 시온산에 설 때까지 가자. 아멘. 거기 가서 예배할 때까지 가자. 아멘. 믿음으로 가자. 끝까지 아멘. 가자. 어떤 아멘. 환난이 와도 가자.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가자. 아멘. 그거예요. 어떤 것도 낙심하지 않냐는 거. 아멘. 그게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가지고 그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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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누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축복이 있다고 계시록 20장에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받고 이마나 손에 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 아멘.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요게 보니까 42달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42달 통과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통과해야 해요. 42달 동안 뭐 한다고 해서 측량 어디를?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이 잘 세워지나 측량이 괜히 측량해요. 왜 측량해요? 제대로 세우려고 측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환란의 때를 통과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믿습니다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아멘. 아멘. 이제부터 나는 주만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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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감정으로 받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생명이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고 말씀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말씀이 은혜를 말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 그분의 뜻을 말하고 있고 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먹어야겠죠. 아멘. 믿음으로 절대 낙심 없이 가야겠죠. 아멘. 낙심, 두려움 이건 사치예요. 사치. 무슨 사치? 육체 감정의 사치예요. 그 완전 불신이지. 그래서 말씀에선 믿음으로 우리 모두 전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절대 안 쓰러지겠죠. 절대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아멘. 무슨 일이 와도 나는 아이고 주님.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의 용사다. 아멘. 어디에 거하시는? 장막 안에 거하는. 그분이 이미 장막에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를 덮었어요. 이미 덮었어요. 아멘. 네. 롯이 옷자락을 덮었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여졌어요. 그리고 갈 때 뭐 했어요? 보리를 6번을 대줬어요. 양식을 대준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그 룻기가 그렇게 아주 정말 엄청난 비밀이 우리는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속히 하리라. 장막을 덮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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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에서. 그 율법은 우리를 거룩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말씀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먹고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와 산에 일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그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여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소서. 심령 속에서 온전히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